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가신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함께 찬송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예배 역시 영상으로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명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차례를 지내야 됐기 때문이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조금 더 머리가 크고 나서는 절을 하지 않고 혼자 서서 기도하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보다 더 어렸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례상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차례상에 절을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제가 스스로 미웠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려서도 왜 차례를 지내야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은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지만 적어도 그것은 제가 납득할 수는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커가면서 저는 차례나 제사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죽음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형성되어 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죽음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사모할 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죽음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을 때쯤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 뒤에 내가 두려움 없이,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주님 품에 가고 싶을 만큼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믿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열심히도 참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천국은, 그리고 영생은 부차적인 겁니다. 기독교에서 천국과 영생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받아들이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면서 그것이 순서인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이 자연스러운 순서를 생략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단에 불과한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애초에 우리들이 사모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이었고 영생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다 보니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행 티켓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는데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굳이 왜 변화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수단을 위해서 이 땅의 안식, 이 땅의 평안함을, 이 땅의 안식을 버릴만한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흔치 않은 경우지만 반대의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성도의 영광을 잘 기대하지 못하는, 이 땅이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연장선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러한 빈약한 상상력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바라고 전심으로 바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천국이나 영생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 것이 지혜자의, 성도의 참된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흔들리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종종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도리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이 둘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둘 사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울 자신에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는 주저없이 나는 후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답니다. 그러고 싶답니다. 왜냐하면 후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밀접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하신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짓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사모하는 것은 바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해라는 식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이 땅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모함으로써 언제든지 그분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곧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교우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들 계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늘 눈에 보이지만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니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믿고 또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첫째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변하지 않고 확실한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금이냐면 만기 때 1000만%의 수익률이 완전히 보장된, 확정이자로 보장된 그런 예금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딱 1년 동안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게다가 이 예금은 나라에서 보증까지 해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절대로 뛸 염려가 없는 예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만기 때까지 기분이 어떠실까요? 항상 매일매일이 기쁠 겁니다. 범사가 다 감사할 겁니다. 누군가의 말마따냥 날마다 하루하루가 참 아름다울 겁니다. 또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두 번째 변화된 삶은, 그 결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이 땅에 거하는 이유를,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결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라고 하는 주님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하는 추석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마주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실을 모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혹시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자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성도의 자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였다라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복된 것은 그러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임을 아는 자의 그러한 담대한 삶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이 서로 떨어져 있사오나 이 가운데 임한 주님의 뜻을 찾아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결실과 또 인생의 결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진실한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날 그 추수의 때에 그 존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우리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